우리가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으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제가 반비례 법칙이라는 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에 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서에서 기록된 제가 아마도 주일 오후에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많은 비유들 가운데 가장 해석하기가 어려운 비유가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떤 거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하시는 비유가 많은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내용도 좀 난해한 데다가 이것에 관한 예수님의 부연 설명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용은 대충 이런 것입니다. 어떠한 청지기, 다시 말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했던 그 사람이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누가 들으냐면 주인이 듣게 됩니다. 어떤 주인이 자기가 데리고 일하는 그 하인이 자기의 재산을 낭비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제 주인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절에 보면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소위 말하면, 오늘 말하면 내가 너를 그만두게 한다, 자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제 일자리를 잃어버린 이 청지기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앞날이 너무 막막했습니다. 이제 성경에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을 파서 육체 노동을 하자니 힘이 모자라고, 또 내 신분과 체면 때문에 빌어먹을 수는 없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청지기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이 청지기가 아이디어를 생각합니다. 그만두기 전에 내가 이러한 일을 행해야겠다. 그러면서 무슨 일을 행했냐면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릅니다. 그래 놓고 너 빚이 얼마냐? 얼마다. 그럼 내가 이걸 탕감해 주겠다. 자기 임의대로 계속 그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한 그의 속셈은 이겁니다. 나중에 내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이 청지기로 그만두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나를 받아주겠지. 사실은 주인의 입장으로서는 더 큰 손해를 보게 한 이 청지기임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주인이 그 청지기를 칭찬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가 굉장히 사실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석하는 열쇠가, 그러니까 키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과정에서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결론은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에 있습니다.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결론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더 공부를 해야겠지만 이 내용 속에서는 이 그 불의한 청지기, 어떤 곳에는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하는 이 사람은 결국은 주인과 돈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바른 일을 행한 것이 아니냐, 아마 이런 결론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시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23절에 중히 여기고 경히 여긴다는 말에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 한 주인에게는 헌신하고 다른 주인은 경시한다, 무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앞서 제가 반비례의 법칙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비례의 법칙은 A가 커지면, 그러니까 함수에서 X값이 커지면 Y값도 커지는, 다시 말해서 A가 커지면 B도 커지는 것이 비례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반비례의 법칙은 반대인 겁니다. A가 커지면 B가 적어지고 A가 적어지면 B가 커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물질,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서는 반비례 법칙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은 중하게 여기고 어떤 것은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주님의 이러한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14절에 보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비웃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비웃었다라는 말의 원어는 조롱했다라는 겁니다. 아유, 예수님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멸시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몇 가지 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람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럴 수 없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믿음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비례 법칙을 원할 것입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성경에 단 한 번도 비례 법칙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비례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아니 할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압니다. 저도 압니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즐길 수 있다면 이게 가능하다라고 말은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면 그 우리의 희망사항입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도 세상도 주님도 다 똑같이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기에, 그러기에 주님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섬기고자 하면서도 이 세상과 함께 가기를 원하고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그 이제 중간에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심지어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하나님을 똑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어떤 것은 더 사랑하고 어떤 것은 덜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한 청년이 주님께 찾아와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사실 이 청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을 어려서부터 지킬 정도로 신앙적으로 자기 자신은 완벽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사실은 이런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지만 자기의 마음 가운데는 나 정도 되면 영생은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그는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확인을 받으려고 그가 와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켰니?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던 그 예수님의 답이 온 겁니다. 제가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 말을 듣고 그는 예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아무리 계명을 지키고 영생에 관한 갈급함이 있어도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결국 이 청년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참 매력적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세상은 살만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요.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님은 아니신데 목사님, 요새 세상 살만합니다.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고요. 돈만 있으면 진짜로 살만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문제죠. 여러분, 저는 뭐 세계 나라를 다녀본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분은 많은 여행을 다녀보셨거든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진짜 멋진 세상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은요, 떡볶이도 치킨도 전화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핸드폰으로 몇 번만 누르면 집에 갖다 줘요. 택시도 집에서 부르면 집 앞에까지 와요. 뭐 얼마 전에 나왔는데 이제 핸드폰도 이렇게 접히는 핸드폰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이게 또 펼쳐지고요. 얼마나 세상이 좋게 변하는지 몰라요. 앞서 그 집사님이 이야기했지만 돈만 있으면 너무 좋은 것이 세상입니다.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모두가 내 맘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저도 세상이 너무 좋다라는 거 압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를 신앙적으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금상첨화라는 것입니다. 금상첨화라는 말을 여러분 아시죠? 그 말의 뜻은 비단 위에다가 꽃을 더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 위에 좋은 것이 있으면 정말 금상첨화죠.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할 수 있으면 이것처럼 완벽한 모습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을 모두 꿈꾸고 있지만 이런 모습은 실제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물질로 권력으로 쾌락으로 멋지게 살면서 그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뭐 돈 있는 사람이 지금 뭐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는 그분도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는 분입니다.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개를 다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무언가는 경히 여기고 무언가는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게 사도 바울이 그동안 목회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결국은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려면 돈을 떠날 수밖에 없게, 이 두 개를 함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 두 개의 마찰을 끌고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과 하나님은 함께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리스도인이 돈 없이 살아가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러게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을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읽는 책에서 아주 재미난 표현을 봤습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집에는 매일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월급 받으면 다 주겠다. 그리고 애들에게도 뭐 당신이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주겠다. 그러나 당신은 사랑하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겠지만 그렇다면 그 이야기를 들은 부인이 좋아, 사랑 그까이 다 필요 없어, 돈만 있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이제 그 책의 내용은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그런 것은 아니. 하나님, 나는 하나님보다 돈이 좀 더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일날 예배도 나오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다 하기는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조금 더 좋습니다. 내가 당신보다는 다른 여자가 조금 더 좋다. 이것이 구약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은요 철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리는 일에 그들은 심하게 말하면 목숨 걸고 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그 인도네시아인가요? 그 아시안 게임인가 뭐 할 때 보세요. 여러분, 그 세계적인 아시안 게임, 국제적인 아시안 게임, 그걸 해도요 그들은 예배 시간에는 모든 경기를 종료합니다. 그 알라 신에게 절하잖아요. 그게 바로 율법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구약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각을 뜨고 할 도리는 다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이러자 하나님께서 야, 그런 거 갖고 오지 말아라. 나는 진짜 원하는 것이 너의 마음을 원한다. 이러한 거 다 소용없다. 진짜 네가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것을 원한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우리 서진이하고 하민이하고 이렇게 같이 10계명을 좀 이제 하려고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10계명을 다 외워요. 나는 다 순서대로는 잘 못 외우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다 외우더라고요. 그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이기적인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얻고자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얻고자 세상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읽는 어느 책에서 참 감동 깊은 장면을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화형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이제 나는 내일이면 죽어.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태울 수 있고 내 목을 잘라낼 수 있지만, 내 머리를 잘라낼 수 있지만, 내 영혼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한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걸라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목숨 걸고 무슨 선교지로, 북한으로 또 미개지로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넌 무엇이 우선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여러분, 빌라도는 민심을 얻고자, 백성들의 마음, 다시 말해서 세상의 권력을 얻고자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 놓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의 말씀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러니까 백성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모세는 하나님을 얻고자 세상의 권력을 거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고난받기를 자처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부귀 영화를 많이 오랫동안 누렸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의 기도를 아시죠?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그 기도에 관해서 열왕기상 3장에 나타나는 그 기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처음 출발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했습니다. 이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마음에 든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했지만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솔로몬이 집권 말기에는 이방 여인들과 쾌락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의 권력에 취해 살았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권력에도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두 주인을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말씀과 역사 속에서 증명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을 얻고자 하면 하나님을 잃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무엇을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결국은 주님을 얻을 수 없습니다. 몸은, 생각은 주님과 함께 있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얻고자 하면 세상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원하면 그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먼저 얻으시길 원하십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중쩡한 선택을 하다가는 모두가 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물질까지 온다라고 제가 기도하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내가 하나님을 세상보다 더 사랑하면 그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고난 가운데,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